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5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라가 된 나오미, 마라가 된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연극이 시작되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때 고향을 당당하게 떠났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1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정말 저 여인이 나오미냐?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여 나오미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룻은 마을 사람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방 사람입니다. 과연 이 두 여인의 숨겨진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두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혼자 텅 빈 손으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두 손을 잡고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처럼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목사님만 남자이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목사님의 아내, 목사님의 외딸,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 이렇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자인 목사님 한 사람을 두고 세 여자의 질투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특히 차를 탈 때 누가 운전석 옆에 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외출할 때마다 신경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현실을 매번 부딪혀야 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며느리는 결코 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던 어느 가정에서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교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친정 엄마를 모시고 계신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를 고부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부간의 관계처럼 상황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군대 선임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런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되지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항상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 상사도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대 선임도 평생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갈등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나 불편한 사람이 있고 누구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원수도 친구로 바꿉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모든 갈등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영국에 등장한 여인처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녕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는가? 왜 그랬을까요? 고향을 떠날 때의 나오미와 비교하면 지금의 나오미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두 아들도 사라지고 남편도 사라지고 홀로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너무나 다른 외모를 가진 젊은 이방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는 괴로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다. 그 옛날 잘 나가던 나오미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괜한 허세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문학적인 역설이죠. 신앙적인 역설입니다.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고 자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주체를 가리켜서 전능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상실의 배후에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욥의 고백을 지금 나오미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를 고통에 빠뜨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기쁨도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냐고 우리는 절규하지만 우리는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쁨도 고난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5월 한 달을 맡겨드리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 가정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